예수 귀한 그 이름 찬양합니다. 예수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님 원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님 날 귀한 그 이름 예수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빛으로 오신 예수님 찬양합니다.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어두운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님 나의 어두운 맘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어둠만 밝혀주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 나의 어두움만 밝혀주소서 죄악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죄악된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님 나의 더러운 맘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더러운 맘 씻어주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 나의 어두움만 밝혀주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 나의 어두움만 밝혀주소서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어두운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님 나의 어두운 맘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어두움만 밝혀주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 나의 어두운 맘 밝혀주소서 죄악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죄악된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님 나의 더러운 맘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더러운 맘 씻어주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 나의 어두운 맘 밝혀주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 나의 어두운 맘 밝혀주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마지막 찬양하시니에 금요 기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주 말씀 나 항상 종일토록 묵상하여 내 맘을 채우고 그 빛은 내 앞길 비추네.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오니 주님의 양식으로 나 살겠네. 생명의 주 말씀 생명의 주 말씀 생명의 주 말씀 나 항상 종일토록 묵상하여 내 맘을 채우고 그 빛은 내 앞길 비추네.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오니 주님의 양식으로 나 살겠네. 생명의 주 말씀 생명의 주 말씀 생명의 주 말씀 나 항상 종일토록 묵상하여 내 맘을 채우고 그 빛은 내 앞길 비추네.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오니 주님의 양식으로 나 살겠네. 생명의 주 말씀 생명의 주 말씀 생명의 주 말씀 나 항상 종일토록 묵상하여 내 맘을 채우고 그 빛은 내 앞길 비추네.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주시오니 주님의 양식으로 나 살겠네. 생명의 주 말씀, 생명의 주 말씀.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처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유대인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 중자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우리 잘못을 용서해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30절까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3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안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인정이나 긍휼이 있거든 너희는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받으며 한 마음과 한 생각이 되어 내 기쁨을 성취하라. 무슨 일이든지 다툼이나 헛된 영광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각 사람이 자기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각 사람이 남의 일들도 돌아보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마음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였으나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또 모든 혀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시신 그 십자가의 죽음이다.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 순종하며 부러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며 드러내라. 이는 너희 안에서 일하시며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기도 하시고 행하기도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 모든 일을 불평이나 시비가 없이 할지니 이것은 너희로 하여금 흠이 없고 해를 끼치지 아니하는 자 곧 구부러지고 비뚤어진 민족 가운데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며 또한 세상에서 그 민족 가운데 빛들로 빛나게 하려 함이라.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나니 이로써 나는 내가 헛되이 다름질하지 아니하고 헛되이 수고하지 아니한 것을 대해 그리스도의 날에 기뻐하라. 참으로 너희 믿음의 희생과 섬김 위에 나를 헌물로 드린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모두와 함께 기뻐하리니 바로 이런 까닭에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그러나 내가 속히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예수님 안에서 바람은 너희 형편을 알게 되어 나도 좋은 위로를
받으려 함이니 같은 마음으로 너희 형편을 자발적으로 돌아볼 자가 내게 아무도 없으리라. 모든 사람이 자기의 일을 추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추구하지 아니하되 오직 그의 증거를 너희가 아나니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듯 그가 나와 함께 복음 안에서 섬겨왔으리라. 그러므로 내 형편이 어떻게 될지 알게 되는 대로 곧 그를 보내고자 하되 나도 곧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였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동역자요 동료 군사요 또한 너희의 사자로서 내게 부족한 것을 공급한 자라. 그가 너희를 모두를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었으므로 심히 근심하였으리라. 또 참으로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셨고 그에게뿐 아니라 내게도 긍휼을 베푸사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염려하며 그를 보는 것은 너희가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나도 근심을 덜게 합니다. 그런즉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나를 섬기는 일에는 너희가 부족한 것을 공급하기 위해 그가 자기 생명을 돌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거의 죽기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로 주님 불러주시고 또한 말씀 가운데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 내주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고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단단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눈이 다 열어져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꿋꿋이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전함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빌립보서 2장 말씀의 제목은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완수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에 처음에는 어린아이와 같잖아요. 어린아이가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엊그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님을 모르던 시대를 살고 삶을 살던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130년이 조금 넘었지만 믿음 생활을 하지 않고 내 개인적인 이 사회적인 삶을 살다가 믿음을 살기 위해서 교회로 들어오게 되면 처음에는 알 수가 없잖아요. 배워야 되잖아요. 무엇을 배웁니까? 일단은 믿음에 대한 것을 배워야 되잖아요. 무엇을 통하여 배워야 됩니까? 말씀을 통하여.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뭐 세상 말로 하면 생짜배기라고 하죠. 생짜배기.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 교회를 왔어요. 그리고 이분이 교회에서 배우고 다니면서 정착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잡아줘야죠. 키워줘야죠. 무엇을 키웁니까? 잘한다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확신을 갖고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작아져야 된다는 것이죠. 1년, 2년, 3년, 대략 2, 3년을 붙잡아 줘야 돼요. 우리 생각에는 뭐 금방금방 뚝딱 뭐 몇 달 안에 될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시간이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너희 구원을 이루란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들을 빌립보에서 전도를 하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알려주고 몇 년을 내가 너희들과 함께한 것을 너희들이 다 알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너희들을 내가 붙잡아주고 달래주고 믿음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 희생하고 최선을 다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너희들의 믿음과 신앙이 이제는 성숙한 어른스러운 이제 성숙한 신앙 믿음의 뿌리를 내린 것을 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스스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오직 믿음으로 얻으라는 것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신뢰이죠. 신뢰. 믿겠다. 신뢰한다. 언제까지? 끝까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잘하다가 나중에 결말이 안 좋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처럼 억울한 게 없겠죠. 시작과 끝은 똑같이 동일하게 가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더 강력하게 확신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사도 바울 선생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들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으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노력은 무엇입니까? 어떤 행위적인 것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얻으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날아갈 때까지 그것을 놓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했을 때는 우리의 구원은 벌써 이루어졌습니다. 무엇으로 이루어졌습니까? 말씀의 믿음으로 이루어지면서 누가 확증을 합니까? 성령님이 확증을 해주십니다. 확증이란 무엇입니까? 증거를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뭐 보여주는 게 없고 증거가 없으면 누가 믿습니까? 믿음은 무엇입니까? 뭐가 보여져야 믿죠. 안 보여주는 걸 우리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세상의 법도 증거가 있어야 사람을 뭐 구속을 하든지 뭐 교도소를 보내든지 하잖아요. 증거가 없으면 아무리 그 사람이 죄를 졌어도 증거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구속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이 필요한 거예요. 증인. 그리고 오늘 구원에 이루고 또 믿음이 들어가면은 무엇이 나타나야 됩니까? 증거가 보여져야 되잖아요. 증거. 그 증거를 누가 보여줍니까? 성령님이 확증해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보여주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을 잘하면 말씀에 벗어나지만 않으면 보여주신다니까요. 근데 안 보여주는 것은 왜 안 보여줍니까? 믿지를 못하니까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생각이 들어가니까. 믿으면
믿습니다라는 끝까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니까. 어느 때는 믿음이 있고 잘 될 때는 믿음이 있고 잘 안 되면은 믿음이 약해지고. 살아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살아있어서 움직인다. 그거를 체험하고 증거로 보여주시잖아요. 각자 믿음 생활하면 그 증거들이 우리 삶 속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이 성령님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성령으로 이미 확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판결이 났다는 거예요. 판결.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에서 그 구원에 이르는 것은 성령으로 이미 확증을 하셨다라고 로마서 8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향해 달려가야 됩니까? 표대가 무엇입니까? 표대.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바라보고 달려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는 표대를 보고 달려가면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얻고 또 믿음의 확신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궁금증들이,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무엇입니까? 구원이라는 말은 다 아는데, 그러면 논리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 우리나라가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인 지가 130년 밖에 안 됐는데, 그럼 그 전에 있던 조상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그럼 지옥에 간 겁니까?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그런 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그게 참 설명하기가 최고 애매하고도 어려운 설명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물론 그때 당시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뭐 들어와야 우리가 믿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복음이란 걸 몰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몰랐잖아요. 우리나라는.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복이다. 복. 물론 그 이전의 사람들은 죽으면은 우리가 지옥을 갔는지 어디 극락을 갔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 사람에 따라서 어떤 예를 들어 착하게 살고 남한테 피해 안 주고 도움을 주고 살았던 사람들은 그래도 지옥불에는 안 들어가겠죠. 하지만 천국이라는 것은 알 수가 없고 다른 차원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냥 단순하게 천국과 지옥밖에 없다라고 하는데, 천국과 지옥이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의 얘기지만 차원이 있습니다. 차원. 옛날에는 어떻게 따졌냐면은 층으로 따졌어요. 1층에는 어디, 2층은 어디,
3층은 어디? 차원이 무엇입니까? 다른 차원의 세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이전의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오늘날에 믿어서는 하나님 나라라는 그 차원의 세계에 우리가 가는 것이고, 그 전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른 차원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천국과 비교할 수 없다. 그거를 아셔야 됩니다. 그 믿지 않던 그 죽었던 그 조상들의 그 차원은 천국의 차원이 아니라 천국보다 밑에 있는 차원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그런 교회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는 그럼 조상들은 다 지옥 갔냐고. 왕들도 다 지옥 가고,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다 지옥 갔겠냐. 근데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 시대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 아시다시피 역사라는 것은 100%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그때 당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역사라는 것은 이제 어떤 사건의 어떤 일종의 결말들이지, 그것이 과대 포장이 될 수가 있어요. 나쁜 것이 좋게 포장할 수가 있고, 또 좋은 것을 나쁘게 포장할 수가 있어요. 역사는 100%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영웅, 이순신 장군 영웅이라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순신을 엄청 악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악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역사는 왜곡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럼 교회, 예를 들어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사람들은 다 지옥 갔냐? 그건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이 들어오기 이전에는 그분들이, 선조들이 가는 차원이, 다른 차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도 아니에요. 천국도 아니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천국보다도 다른 차원에 있다. 차원이 최고 높은 차원은 하나님의 나라가 최고 높은 고차원 세계다. 그 밑에 단계는 중간 상태에 있는 차원이다. 세계다. 중간 세계다. 그리고 그 밑에 단계는 이제 그 죄악을 많이 진 사람들이 가는 형벌을 받는 지옥이다. 불속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하셔야 됩니다. 괜히 단순하게 예수님을 믿지 않던 그 시대 사람들은 다 지옥 갔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건 우리도 알 수가 없어요.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조금 더, 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그분들은 다른 차원의, 선조들은 다른 차원에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한마디로 제한 짓고, 정말, 남을 위해서 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가는 곳이, 차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 이러잖아요. 그 성경에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빛이잖아요. 빛. 하나님은 빛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 땅에 계시지 않아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빛이기 때문에 최고의 고차원 세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죽는다는 거예요. 빛이기 때문에 죽는다는 거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미리 태초부터 조성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게 왜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까? 천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최고의 신 하나님의 존재는 빛입니다.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어요. 이 땅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있습니까?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한 분이니까 몇 분입니까? 세 분이잖아요. 세 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최고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빛이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그 다음에 하나님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아들과 성령 하나님은 어디에 존재합니까? 이 땅에서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거기서 그 나라를 어떻게 합니까? 담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담당. 하나님이 천국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하늘나라, 천국을 담당하고 계시다. 그럼 이 땅 누가 담당합니까? 성령 하나님이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해하기 쉽잖아요. 근데 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이렇게 하나님 저렇게 하나님인지 그걸 좀 혼돈할 수가 있고 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부분. 우리는 이 땅에는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다. 그거를 잘 아시고. 그럼 성령님을 통하여 일하는데 또 일꾼은 누가 있습니까? 또 성령 하나님 밑에 있는 일꾼이 있잖아요. 천사가 있잖아요. 천사가 각자 믿음의 사람들에게 함께 한다는 거예요. 동행한다는 얘기입니다. 동행한다. 그 사도 바울 선생님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군사, 천사가 항상 같이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최고 빠릅니다. 뭐 다르게 그거를 뭐 생각하고 판단하면 자꾸 이상해지는 거예요. 다 하나로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절대로 함부로 부르는 게 아니다. 그럼 어떻게 불러야 됩니까? 유대인들은 아도나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도나이. 왜 아도나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함부로 부를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아도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불러야 됩니까? 유대인들은 아도나이, 우리는 주님, 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 갓은 무엇입니까? 영어로 갓은 신이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으로 불러야 됩니까? 로드, 주.
주로 부르는 거예요. 주. 주님,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2장의 말씀에서는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우리의 믿음으로 얻는 것이라고 말씀해요. 그럼 믿음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믿어요. 하나님 믿는데 그리스도 예수님은 믿지를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으면 누가 함께한다? 성령님이 함께한다. 그래서 성령님이 함께하면 어떻게 합니까? 구원의 확신을 주신다. 확신은 무엇으로 줍니까? 믿으면 주는 거예요. 믿으면 어떻게? 우리 생활에서, 환경에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단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 가기 위해서 믿습니까? 아니에요. 같이 가자는 거예요. 같이. 나만 가는 것이 아니라 나도 가고 너도 가고 가족도 가고 이웃도 가고 다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전해야죠. 전하면 어떻게 합니까? 성령님이 천사를 통하여 역사하신다.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 선생이 왜 이렇게 확신을 갖고 확증을 갖습니까? 확증을 가지라고 합니까? 본인이 직접 체험을 했고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권면을 하고 이렇게 간절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에서는 사도 바울 선생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있을 때에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하지만 내가 갈 수가 없으니까 누구를 보냈습니까? 디모데를 보내요. 디모데는 누굽니까? 디모데는 사도 바울 선생의 제자예요. 제자와 제자 겸 누굽니까? 아들이에요. 아들. 양아들. 믿음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양아들이 아니라 믿음의 아들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를 빌립보에 보내게 된 것이에요. 왜 디모데를 왜 빌립보에 보냅니까? 디모데가 사도 바울 선생과 같은 그런 믿음의 헌신을 하는 신실한 아들이라는 것이. 왜? 사도 바울 선생이 직접 거기서 거할 수가 없기 때문에 특별히 아들에게 이것을 맡기는 거죠. 그래서 20절 이는 마음을 같이하여 너희 형편을 자발적으로 돌아볼 자가 누구밖에 없다? 디모데밖에 없다라는 거. 누구에게? 사도 바울 선생에게.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응? 같이 함께 했던 사람이 또 있었잖아요. 근데 왜 디모데밖에 없습니까? 디모데가 그 가는 곳마다 좋은 그런 본을 보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 선생의 마음에 들어있다는 것이.
본이라는 것은 무슨 본을 보였습니까? 믿음의 확신에 찬 본을 보였다는 거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고 또 복음을 올바로 전하고 자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형제들을 위해서 힘쓰고 애쓴 사람이 디모데라는 것이죠. 그래서 21절에 말씀하고 있죠. 모든 사람이 자기의 일을 추구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추구하지 아니하되 오직 디모데의 증거를 너희가 아나니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듯 그가 나와 함께 복음 안에서 섬겨 왔느니라. 디모데의 증거를 너희가 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만큼 신실하게 사역을 잘 했다라는 것이, 그것을 사도 바울 선생이 높이 평가를 한 거예요. 그 사람의 외모를 평가하고 뭐 능력을 평가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이 순수하게 잘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그러므로 내 형편이 어떻게 될지 알게 되는 대로 곧 그를 보내고자 하되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내가 로마에 있지만 내가 이제 풀려나면 나도 속히 디모데를 만나서 빌립보에서 같이 사역하기를 확신한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올 수가 없었죠. 결국에는 순교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디모데는 예를 들어 사도 바울 선생이 목사예요. 그러면 디모데는 무엇입니까? 아들이에요. 아들. 아버지와 아들의 그런 관계란 말이에요. 물론 피로 난 자식이 아니라 믿음의 아들로, 영의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영의 아들. 결국 영의 아들이 내 아들과 같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얼마 전에 뭐 뉴스를 보니까 뭐 사랑제일교회 뭐 정광훈 목사 뭐 그분이 뭐 아들에게 뭐 위임을 했다고 하죠. 그 뭐 교회에 대한 것을 뭐 다 위임하기로 했다. 근데 왜 위임을 하고 왜 아들에게 넘겨주려고 하냐 그랬더니 믿을 사람이 아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들밖에 없다. 왜 아들밖에 없냐 그랬더니 내가 광화문 집회에서 코로나 심각할 때 그렇게 했는데도 교도소 들어갔잖아요. 6개월인가 살다 나왔죠. 근데 아무도 안 오더라는 거예요. 응? 교회에 연관된 사람이 아무도 안 오더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아들한테 다 위임을 하겠다. 근데 뭐 따지고 보면 세습이죠 뭐. 근데 그것을 그냥 좋게 하기 위해서 위임으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원래 그 사랑제일 교회가 그 재개발 들어갔잖아요. 근데 거기 교회만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보상이 재개발 그 국가에서 나오는 보상이 뭐 78억인가 뭐 87억인가 그거밖에 안 나온대요. 근데 500억을 요구를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요구했을 때 누가 개입이 됩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정광훈 목사님이 뭐 정치계도 다 거의 뭐 국회의원들 많이 알잖아요. 거기다 또 법조계도 다 알아요. 그래서 법에 대해서 변호사들이, 엘리트들이 다 거기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변호사들이 그 법적인 것, 이런 것들을 다 상세하게 그 조사해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일리가 있는 게 왜냐면 여러 번 그 조합 사람들하고 마찰을 빚고 또 충돌을 하고 왜 그렇습니까? 거기가 계속 버티고 있으면 그 조합 애들이 돈을 이게 토해내야 돼요. 먹었던 걸 토해내야 돼요. 그런 이제 조합의 비리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저항을 더 세게 한 거예요. 왜? 정보를 다 수집해서 그거를 미리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자기들을 철거하지 않으면 손해가 1,000억 원이 나온 거예요. 손해를 1,000억 원을 본다는 거예요. 그거를 철거를 못하면. 보상을 안 해주면 자기들이 1,000억 원대를 손해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500억 원을 주고 합의를 하는 거예요. 합의. 왜? 1,000억 원을 손해보내니 차라리 500억을 내주고 내보내는 게 낫다. 그래서 그렇게 저항을 강하게 한 거예요. 옆에서 철거 못하게 방해하고, 지게차, 차로 갖다 막고, 또 조합 사람들 오면은 소화기로 뿌리고, 철거 못하게. 근데 그분이, 미국에서도요, 후원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후원금이 수백억이 들어온다. 이제 정치하고 연관된 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저기 하겠죠. 결국에는 아들에게 물려주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제 그런 것들을 개인 사유주로 하면 안 되죠. 왜? 교회라는 것은 공동체에서 하는 것이지, 내 사유재산 하면 그거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는 만약에 사유재산 개인으로 명예를 다 넘겨준다는 것은, 그거는 종교법으로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종교법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교회가요, 단독교단이에요. 단독교단. 단독교단은 무엇이, 교단에 소속이 안 돼 있어요. 그럼 그 교회는 누구 거예요? 정광훈 목사, 그분 거예요. 네? 그분이 개척을 해서 한 30년인가 아무튼 되게 교회가 오래 됐어요. 거기가. 원래 그분이 옛날부터 부흥회를 많이 다녔어요. 사실 부흥 강사였어요. 부흥 강사로 많이 또 활동을 했고 저기 한 분인데, 좀 이제 그 하는 것들을 보면 약간 극단적인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극단적인 그런 성향이 있고, 우리가 이것을 판단을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런 일들이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그것을 세습을 하느냐, 아니면 공동체로 같이 연합으로 만드느냐. 이제 나중에 밝혀지겠죠. 어떻게 될지. 아직은 뭐 확정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아들이 목사가 아니잖아요. 전도사잖아요. 전도사. 전 에녹이라고. 에녹. 얼마 전에 뭐 결혼도 한 지 얼마 안 됐고. 뭐 미국에서도 후원금이 한 몇백억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몇백억. 근데 뭐 우리가 그것을 뭐 이렇다 저렇다 판단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래도 그것은 절대로 좋은 본이 되는 모습은 아니구나. 본이 되는 모습은 아니구나. 그래서 왜 그렇게 저항을 하고 끝까지 그렇게 철거를 못하게 막는 이유가 그거였더라고요. 결국은. 충분히 그 받을 수 있는 그 정보를 입수했기 때문에. 그래서 끝까지 완강하게 버티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버텨도 뭐 그 돈 받을 것 같으면 왜 버티겠어요? 그냥 87억인가 78억인가 받고 그냥 나가지. 왜 안 나가겠어요? 돈을 더 받을 수 있으니까. 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저항을 한 거예요. 그 교인들이, 성도들이. 우리가 잘 아는 뭐 대형교회는 교단에 소속이 돼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랑제일교회는 교단에 소속이 돼 있지 않습니다. 단독 교단이에요. 단독교회예요. 단독교회.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일을 어떻게 하든 타치를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요즘에 뭐 단독 교단 해가지고 뭐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사실 물론 그게 좋을 수는 있어요. 장단점이 있지만 좋을 수는 있어도 그게 정광훈 목사와 같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응? 왜? 누구한테 간섭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누구의 타치를 안 받잖아요. 교단에 소속돼 안 돼 있습니다. 응? 교회를 뭐 크게 진다고 뭐 세습한다고 누가 뭐라고 할 사람 누가 있어요? 응? 교단에 소속돼 있는 데만 그런 타치를 받을 수 있다. 근데 교단에 소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하는 교회는, 단독교회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할 수가 있다. 그래서 소속감이 중요해요. 소속감이 없으면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교단이 있고 교파가 있는 것이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좋은 건 아니에요. 좋은 건 아니지만 물론 나쁜 것도 있어요. 싫은 것도 아닌 것도 말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그 소속감이 있으면 절대로 곁길로 가지 않는다. 그것만 아시면 돼요. 사랑제일교회가 그래서 교단이 없기 때문에, 소속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누가 말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바깥에서 아무리 떠들어봐요.
소용없어요. 왜? 타치를 못 한다니까요. 왜 타치를 못 합니까? 자기 독립교회고, 그 정강목사 그분이, 그 교회가 그 교단의 우두머리예요. 교단의 우두머리. 또 무슨 또 논란이 있었냐면 뭡니까? 그 목사 뭐 안수. 어? 뭐 우리 교회는 뭐 목사 안수를 6개월 만에 준다. 근데 왜 6개월 만에 왜 주느냐? 어? 신학교를 뭐 10년을 공부하면 나와서 뭐 그 10년 동안 지쳐서 목회를 못 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사역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로 잡았다는 거예요. 응? 뭐 처음에는 뭐 자기들도 그렇게 했대요. 뭐 신학 과정하고 목사 과정에서 뭐 7년, 뭐 8년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다들 사역을 안 하고 교회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 코스로 속성으로 그렇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내 생각이죠. 이 목사가 되기까지가 시간이 물론 필요해요. 필요한데 너무 길어도 안 되고 너무 짧아도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응? 사람마다 다 다르죠. 뭐 오래 한다고 해서 안 하고 짧게 한다고 하고 그게 아니잖아요. 오래 한다고 해도 잘 하는 분도 있어요. 신학과정을 다 뭐 6년, 7년 과정 맞춰서 하는 분도 있고 안 하는 분도 있는 거예요. 무조건 뭐 몇 사람 때문에 다 안 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물론 그 과정이 오래 걸리긴 걸려요. 근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때가 있다라는 거지 무조건 그냥 뭐 과정 다 거쳤다고 해서 다 목회하고 다 교회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마다 다 시간이 있고 타이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을 마치고 바로 목회하는 분들도 있고 그 과정을 마치고 또 1, 2년 있다가 개척하는 분도 있고 아니면 뭐 3년, 4년, 5년 있다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뭐 전도사 과정만 밟고 있다가 목사 안수를 10년 있다가 받고 15년 있다가 받는 분도 있고 전 과정을 바로 그냥 가서 하는 분도 있고 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 시간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 똑같을 수가 없어요. 신학교가 무슨 뭐 일반 세상 뭐 대학교하고 똑같습니까? 세상 대학교하고 신학은 틀린 거예요. 뭐 우리가 아는 뭐 세상 뭐 대학교는 그 과정을 마치면 바로 뭐 취업을 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하지만 거의 다 취업을 다 하잖아요. 근데 신학교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이거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누가 이렇게 후원 이런 스폰서도 없고 밀어주는 사람도 없어요. 내 스스로가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뭐 갖다부터 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정말 오늘 말씀처럼 사도 바울 선생과 그 디모데 그 믿음의 아들처럼
그런 관계가 중요하다는 얘기. 외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외형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의 중심을 보는 거지. 우리 믿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절대로 자기의 능력이나 힘을 중요시 그거를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 또한 교단이 마음에 들겠어요? 저도 마음에 안 들어요, 교단이. 교단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왜 소속을 왜 합니까? 내가 벗어날 수 있고, 내가 스스로 그런 잘못될 수가 있기 때문에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항상 그 소속이 있어야 됩니다. 교단이 있어야 돼요. 소속이 없으면 이게 잘못되는 거예요. 물론 잘 배운 분은 그대로 잘 할 수가 있지만, 근데 그렇게 하는 분이 얼마나 되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침례교단, 침례교가 독립교회가 많아요. 독립교회. 그러다 보니까 좀 문제들이 좀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왜? 그런 소속감이 없기 때문에, 그런 훈련, 소속되어 있는 그 소속감에 속한 훈련이 그게 아직 안 돼 있다는 거예요. 내가 싫어도 소속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소속감 때문에 곁길로 안 가는 거예요. 그 교단 소속감을 버리고 하는 것은 거의 내 능력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내 능력이 뭐예요? 그 사람의 그 있는 능력을 가지고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보기엔 좋을 수가 있어도 어떤 이제 그 교리적으로는 본질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벗어나면은 절대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속감이 중요한 거예요. 싫어도 그냥 소속돼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제일교회가 그렇게 자신있게 하는 얘기를, 다른 소속된 교단은 그런 얘기 함부로 못해요. 누가 자식에게 물려준다 그런 얘기 함부로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근데 왜 자신있게 얘기합니까? 누가 제지하고 타치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교단에서도 소속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사랑제일교회가 본부인데 본부를 누가 저기를 하겠어요? 독립교단인데. 거기가 본부인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제명을 어떻게 하겠어요? 제명도 할 수도 없고. 그거를 누가 저기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독립교단과 소속된 교단이 그렇게 다르다는 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갈 때도 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어디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가를 잘 봐야 돼요. 만약에 소속이 안 돼 있다? 그러면 그런 데는 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잘못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교회를 옮기더라도, 다른 교회를 가더라도 장로교 어디 교단에 소속이 돼 있는지, 가입이 되어 있는지 이거를 먼저 아셔야 돼요. 그래야 그
소속이 됐으면 함부로 못 하잖아요. 왜? 함부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그 성도가 교단에 연락해서 교회가 좀 목사님 이상하다, 잘못 가르친다 하면 바로 조사 들어가잖아요. 그 교단에서 불러드리잖아요. 불러드리든지 아니면 현장을 가서 보든지. 근데 소속이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됐어요? 내 마음대로 그냥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중요한 것은, 소속이 돼 있어야만이, 함부로, 주의 종들이 함부로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제 주변에도 교단 탈퇴하는 목사님도 몇 분 계세요. 교단 탈퇴하고, 자기도 스스로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결말이 안 좋아요. 결국엔 결말이 안 좋아요. 교단에 가입돼 있다가 탈퇴해버리고 누구한테 타치도 안 받고 그 교회가 오래 가겠습니까? 오래 못 간다니까요. 그래서 소속감이 중요한 거예요. 소속감.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다니까요. 저도 그냥 독립교회를 하려고 했는데 그건 아니다. 응? 내가 잘못하면 질타를 받더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응? 교회 교리대로 해야 돼요. 교회 교리대로 하지 않으면 문제점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해요. 근데 요즘에 보니까 독립교회가 많더라고요. 보니까 왜 그러냐면 뭐 마음에 안 든다, 뭐 교단이 마음에 안 든다. 내 입맛에 맞는 교단이 어디 있습니까? 싫어도 소속이 되어 있어야죠.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그냥 다 해버린다니까요. 교단에 가입돼 있다가 소속돼 있다가 탈퇴해가지고 교회 하다가 교회 문 닫은 목사님도 있어요. 교회를 안 해요. 그러니까 소속이 안 돼 있으면요, 목회자가 내 마음대로 다 해버려요. 내가 하나님이 되버린다.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응? 소속은 무엇입니까? 소속이란 것은 팀원이에요. 팀원은 무엇이에요? 같이 그 소속의 그룹 속에 있는 팀원이란 말이에요. 팀원들은 뭐예요? 서로 호흡을 맞추면서 일을 하는 게 팀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 소속돼 있다가 탈퇴한다? 그 팀원을 벗어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개인주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개인주의가 돼버립니다. 개인주의.
그 소속되어 있는 교회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다 팀원이에요. 팀원이 이렇게 서로 팀원으로서 일을 하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대한 것도 좀 아셔야 돼요. 그거를 모르면 우리가 못 모르고 그냥 가면은 괜히 못 볼 것도 보고 나쁜 거를 너무 많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교회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받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디 뭐 교회를 가시더라도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교단에 가입돼 있고 교단에 소속이 어디 교파에 소속이 돼 있는지 이거를 먼저 보셔야 돼요. 만약에 독립교단, 독립교회 이런 데는 좀 위험합니다. 그런 데는 자기들이 힘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능력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응? 자기들의 주관대로 하고 자기들의 주장대로 교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2장에서는 우리가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우리 노력으로 어떤 행위로서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써 얻는 것이다. 그 믿음으로 얻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을 때에 성령께서 그것을 보여주시고 확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확증은 무엇입니까? 믿음. 너희들이 믿으면 그 믿음의 확증을 준다는 거예요. 준다. 누굴 통하여 줍니까? 성령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주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확신을 갖게끔 해 주신다는 거예요. 확신.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끔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구원에 대한 내용과 또 그 디모데 그 믿음의 아들을 오늘 또 보낸 거와 또 그 세습이라든지 또 그 교단에 대한 것들을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론 틀 속에 틀을 벗어나면 안 돼요. 틀을 벗어나면은 자꾸 혼합이 되고 믹서가 돼버리면 결국에는 그 교회에 대한 정체성과 교회에 대한 어떤 그 믿음에 대한 것들이 잘못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진짜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잘해야 돼요. 응? 우리나라 교회들이 진짜 정신 차리고 잘해야만이 그 후대에 잘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잘못하다가는 우리 시대에, 우리 세대에 다 잘못하면 끝날 수가 있어요. 응? 복음의 불이 꺼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복음의 불이. 그럼 복음의 불이 꺼지면 우리나라 어떻게 되겠어요? 암흑천지가 된다는 얘기예요. 암흑천지. 암흑이란 건 영적으로 암흑천지가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두워진다. 흑암에
세력들이 장악을 한다. 흑암의 세력은 무엇입니까? 거대한 세상 것들이 장악을 하는 거예요. 거대한 것들, 세상 것들, 미혹의 영들이 다 장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살면서 미혹의 영에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말씀에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우리 환경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일들이 일어난다고 해도 절대 우리는 믿음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죽으면 죽으리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환경에서 어떠한 역경과 고난과 환난이 온다 하더라도 절대로 믿음에서 벗어나지 마시고, 또 믿음이 약해지지 마시고, 또 내 생각을 갖지 마시고,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잘 되든 안 되든 항상 믿음으로 늘 확신을 가지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고 주기도로 마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말씀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그 말씀과 또 그런 소속감, 교단에 대한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오직 말씀으로 떠나지 않고 말씀에 대한 교리대로 잘 뜻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그 뜻대로 우리가 다 준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말씀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전함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기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의 시험을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각 교회와 성도와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게 해 주시고, 또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수하게 올바로 사회에 헌신하고 또 본이 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나 자신과 또 가족과 또 이웃과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요. 또 전쟁 속히 끝날 수 있고 이 땅에 그런 참혹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의 일창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고 아버지 연락해 주시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과 뜻에 입각하여 우리가 나아갈 수 어떠한 혼란과 고통과 염려, 근심, 걱정이 잘 해나갈 수 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름으로 감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함께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성령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말씀
온전히 주님 믿음에 온전히 성령께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며 나아가는 붙잡아 주시옵소서. 위를 주시옵소서.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에게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Yeah.